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콥이라는 작가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사는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링고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인 어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장인 어른에게 암소를 그 대가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출중하고 예쁜 여자들이 아내로 맞을 때는 암소 4마리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여인이다 하면 암소 3마리 정도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매력이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여자다 하면은 암소 1마리만 줘도 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고라는 남자는 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소 3마리나 2마리 아니면 1마리만 줘도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비웃음을 웃었습니다. 암소 8마리나 주고 형편없는 아내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이 링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링고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만 듣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링고의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고품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링고에게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소문과 다르게 이렇게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결혼하기 전에 여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인들이 335에 모여서 나는 암소 4마리를 받고 시집왔다. 나는 암소 3마리를 받고 시집왔다. 나는 암소 1마리밖에 못 받고 시집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암소를 많이 받고 시집온 여인들은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자신만만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소를 1마리, 2마리 적게 받고 온 여인들은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죄인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고가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나는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암소를 4마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8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은 암소 8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왜? 나의 가치는 암소 8마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암소 4마리, 1마리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인정해 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남편이 있기에 이 여인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이 아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봐주고 자신을 좋게 평가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은 사랑의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부흥하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들은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보다
사랑의 지수가 높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전 교인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저희 이제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1,500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한 100개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잘 나온 사진들을 추렸는데 다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다 쓰고 싶었지만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의 얼굴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하고 180도가 바뀐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웃으시지도 않으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서로 말씀도 없으셨는데 이 성경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그 얼굴빛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환하게 웃는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고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을 이제 사모가 일주일 동안 사진을 취합하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다 웃는 얼굴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함께 보시고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함께 느끼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나를 건지시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다 편집하고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울산 충성교회 이렇게 환한 얼굴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됐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웃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돌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이 아픈 것은 없는지, 우리 성도님이 요즘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그런 것조차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뉘우치게 하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화가 나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중에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는 무관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이제는 남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관계가 무관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무관심하면 저주가 돼버리게 됩니다. 저희 선배 가운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300명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부흥의 비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개척한 지 3년 만에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하면은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함께 가서 슬퍼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교회를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집에 병든 환우가 있다 하면은 신방을 매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인들이 가서 반찬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돌봐주면서 그 아픈 분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절망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뭐 교인들끼리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차 한잔 마십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봤기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서 같이 하신 분들 가운데 오래 하신 분들은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보다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기간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 말고 밖에서 집사님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집사님 오늘 날씨도 그런데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함께 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게 이게 있는데 집사님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나눈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끼리끼리 모이자는 게 아니라 관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은 없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안에 친한 분들끼리 말고 평상시에 친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한 끼 식사를 하고 통화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더욱 사랑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랑은 관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이 어려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하면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이름 모를 청년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즉시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인은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 남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곱슬머리 청년 한 명이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곱슬머리 그 남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 남자는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이 CCTV를 검사하면서 다른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남편에게 죽을 만큼 맞았던 그 청년은 복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이놈을 그냥 두나 봐라. 죄도 없는 나를 두들겨 패 내가 꼭 그 남자를 죽이고 말 거다 라는 그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칼을 사고 그 칼을 가슴에 품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칼을 들고 다니는 복수에 찬 그 아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용서해라. 용서하면 다 된다. 그러자 이 아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하면 또 다른 악을 짓고 또 다른 죄를 낳는데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동안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아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칼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청년을 때렸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마 이 청년이 자기한테 복수할 거라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청년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자기가 이제는 용서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마음이 찔려 자기도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용서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함께 사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칼을 품고 있으면 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하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로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되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웃었더니 상대방이 웃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도 다시는 웃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며 이제는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줬으니 너는 나에게 이걸 줘,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줍니다. 줄 때 계산하고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 돈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30살이 된 날부터 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줘야 된다, 각서를 쓰고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나눠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인터넷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화도 찾고 좋은 말씀도 찾고 하는데, 이 인터넷에다 사랑은 주는 것, 이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쳐봤습니다. 과연 어떤 예화가 있을까, 어떤 좋은 말씀이 있을까 쳤는데, 사랑은 주는 것,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훈아의 사랑을 주는 것.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기에는 1969년도에 발표했던 그 곡인데 2013년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곡이더라고요. 제가 이 대중가요인데도, 트로트인데도 가사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복음성가처럼 이렇게 가사가 있길래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 몰라줘도 좋아요. 그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도 내 마음 깊이 깊이 사랑을 심었기에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 몰라줘도 좋아요. 정말 여기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면 정말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사랑은 주는 것, 영원히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아름답게 주는 것, 불같은 내 사랑을 몰라줘도 좋아요. 바람에 날리는 연약한 당신이지만 내 순정 다 바친 첫사랑이었기에 사랑은 주는 것, 영원히 주는 것, 불같은 내 사랑 몰라줘도 좋아요. 정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나누어 주며 아낌없이 주고 영원히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주려고 몇 번 들어봤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못 부르는 그런 트로트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치열한 전투가 벌이고 있던 그 전투 현장에서 한 병사가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한 병사가 너무나 물이 먹고 싶었는데 수통에 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그 병사의 신음소리와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위생병이 비상용 수통을 가지고 와서 그 부상병에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병은 그 수통을 입에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그 중대원들이, 소대원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수통을 병사들이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먼저 그 물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대원 한 명 한 명에게 그 수통을 다 나누어 주고 그 소대원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통을 위생병이 받았을 때 위생병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줄 때 그 수통에 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투하는 그 전우들이 보일 때 자기는 그냥 입만 갖다 대고 마시지 않고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 마음이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마시면 다른 사람이 못 마시겠지. 나는 참아도 돼. 나는 안 마셔도 돼. 그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 생명과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함께 나누고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만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함께 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사랑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몸은 하나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기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성경 학교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또 함께 청동원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사랑하며 나눌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나누어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삭막해집니다. 서로의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 교인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닐 거야 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 울산 충성교회만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심을 갖고 용납하고 서로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더욱 사랑이 넘치며 부흥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